오늘의 여러분 이야기의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실패한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두 사람 다 라임이 같아요. 피로와 폴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거 기억하시죠? 빈배, 그리고 나중에 계집종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망신당하고,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그걸 기회를 줬죠. 두 번째 오늘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살기가 등등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가장 거룩한 사람인 줄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스커스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도망간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을 잡으러 영장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공무집행이에요. 그러니 공무집행하는 그를, 기세등등한 그를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길에 다마스커스 가까이 가는데 빛이 확 비치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길을 딱 막는 겁니다. 누군데 내 길을 막습니까? 누군데 내 길을 막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불러주면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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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랍니다. 예수, 첫째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끝이에요. 루머, 그냥 말이 오가고 있는데 그가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말들은 예수님의 그 나머지 무리들, 제자들이 퍼뜨린 무리라 해서 그걸 뿌리 뽑으러 가는 거잖아요. 또 예수라는 이름은 사울에게는 어떤 이름이에요? 미워하는 이름입니다.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지우고 싶은 이름이에요. 왼수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 자기의 길을 막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사울은 자신을 부른 하늘의 소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하늘의 소리에 완전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는 위대한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하늘의 소리가 들려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죠. 그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타난 모든 바울의 외침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땅의 소리를 버려버립니다. 땅의 소리를 끊어버립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식한 어부의 소리예요? 굴비가 어떻고 조기가 어떻고, 아니면 갈리에 있는 전문 지식의 소리예요? 물때가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어디가 그물이 어느 정도 내려야 되고 배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고 출항하고 어느 때 경매에 나가야지 가장 좋은 물고기에 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의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가 한 모든 그 후에 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그를 통하여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 설교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땅에 있지만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땅의 소리는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퇴색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효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효과 없는 말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하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부분에 마지막에 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들었네. 죽었잖아요. 끝난 거예요. 근데 땅에 묻혀서 없어진 인생인데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돌라. 여리고성을 돌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찬송과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와장창 충장 추대장창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마음, 어떤 좌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중요한 건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위대한 것을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어요? 맞아요. 지금 바울은 엉뚱한 믿음, 엉뚱한 곳으로 훅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그 형편, 그 마음 갖고 그대로 직진하여 다메섹 가면요,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릇.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그 안에 번데기 담으면 번데기 그릇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음수를 담으면 음식물 쓰레기 그릇이에요. 그 안에 그러나 진주,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데 그 인생 자체에 대한 뭘 담았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야. 택한.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다. 네가 나를 선택하지도 않고 네가 나에게 뭐 한 것이 없다. 오히려 나에게 반대되고 나의 원수되는 거고 너는 멸망의 길로 저벅저벅 간다.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나는 너를 미리 섭리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의 뜻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저주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나와 원수되는 길을 내가 가로막고 너를 내게로 다시 불러들이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 사도 바울의 9장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26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의사죠. 근데 그가 그 만났던 순간에 귀중한 어떤 그 부분을 26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헛발질을 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려고 했으나 사도 바울은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마스커스 가서 잡으러 갈 때 이건 마지막이다 순간하고 주님이 직접 사울의 길을 가로막고 환상 가운데 사울을 만나주시며 사울을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끌어당기신다. 끌어당기신다.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사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굴곡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은 실수도 했고 어느 순간은 실패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운명적이나 팔자로 해서 체념한 듯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은 내일이 없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그런 모든 어두움, 그런 실수와 실패에서 아주 마음이 쓰리죠. 마음이 상하고 마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지금 오늘 나는 내 눈앞에 닥친 내 현실의 일들을 처리하기 바빠요. 이거 막아내기 바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가기로 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런 결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어떻게 할 수가 없나 하면서 마지막에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 보세요.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오늘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 시점은 뭐가 되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슬픔과 그런 좌절과 그런 질병도 있었다. 맞다, 팩트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날 향한 섭리가 있었다. 그 섭리가 나를 붙들어 오늘 나를 있게 하였도다. 섭리가 사도 바울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는 반대편에 섰고 원수된 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확 끌어당겨서 이쪽에서 뽑아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길에 그냥 갖다 심어 놓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이 그 좌표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심어 놓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섭리를 재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섭리다. 여러분, 섭리적인 만남이 있어요. 어떻게 이건 사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달라. 세대도 달라. 직업군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시간에 존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섭리적인 만남이 있다. 축복은 섭리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이 돼요. 당신과 나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당신과 나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이 섭리적인 만남 사이, 즉 특별히 부부 사이에 끼어있는 가운데 있는 삶을 어떤 인생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섭리적인 부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에게 몰아주세요.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날 베드로의 그물에만 그냥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몰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섭리 아니면 무슨 일로 설명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후회가 없는 삶을 삽니다. 후회가 없어요. 자신은 후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 인생에 자기 인생을 다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왜 후회라는 줄 아세요?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라는 겁니다. 현실에 불만과 불행이 가득합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좌표,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나의 현재가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과거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자이든 타이든 이뤘던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고 또 타에 의해서 내가 인생이 참 꼬인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남자가 느끼는 게 뭐예요? 억울함입니다. 억울해. 너무 억울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남자가 뭘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모욕감을 느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자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너무 억울해서 살아갈 희망이 없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과거 지점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수치하고 또 자기가 자기 실수로 인해요, 자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과 인생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찾아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한계를 많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곱씹으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조차도 긍정적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중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런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난 배신당했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아팠지만 그것이 나의 밑거름이 돼서 나는 인생이 달라졌잖아. 만약 그때 배신이 없었으면 지금 결과론이겠지만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야.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이 참 멋있는 표현이 많잖아요. 영어보다도.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망했잖아. 그렇지만 그때 망하고 그때 나는 망신했잖아. 참 수치스러웠어. 도망가고 싶어서 동굴 속에 늘 들어가서 살았지, 혼자서. 그렇지만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아?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나는 지금 감사하고 일상의 기쁨, 행복을 하나님께 영웅 돌리지 못했을 거야. 그때 그렇게 성공만 다 했더라 그러면 나는 지금 괴물이 되었을지도 몰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믿음을 내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내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힘든 상황,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 상황이라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우리에겐 다가오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절망뿐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현재 불안이 가득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내 한계와 내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 극복이 아니라 돌파하여 비상하게 되리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 이 고난 속에, 이 실패 속에,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좌절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 이 섭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 내일은 영광이다. 내일은 영광이다. 내일은 풀림이다.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지어다. 섭리적인 부유가 있을지어다. 섭리적인 건강이 있을지어다. 섭리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갖고 내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했어요. 훗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기의 인생, 자기는 지옥길,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방 귀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뭘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갖다 들고 가서 바쳐야 돼. 그래야 복을 준대.
아니 뭐 그러면 안 돼. 돼지머리 하나라도 하고 구멍 난 데마다 신사임당 다 꽂아야 돼. 떡도 그 정도 해야 돼. 그냥 실떡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다 날라줘도 그것도 안 돼. 뭐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살이 풀고 이 한을 풀려면은 이건 부적이 이게 뭐 돈백만 원짜리 부적을 써서는 안 돼. 아 이걸 외워. 문장이 보는데 빨간 종이에다가 뭐 가득 썼는데 이걸 외우래. 하루에 1000번씩 외우래. 그래서 한 번 외우고 한 번 돌리고 10번 외우고 2번 돌리고 뭐 해서 하루에 100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래. 그러면 뭐가 된대. 그러면 풀어진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방 귀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무슬림을 보면은 무슬림들은 뭐예요? 신심, 자기가 신앙을 표현하고자 자해까지 해요. 옷을 벗고 자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신심을 표현할 때 그것이 신앙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난다 그래요. 내가 나서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더러운 마귀 역사가 뿌리쳐 뽑혀박으로 쏟아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는 우리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해서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 로마의 시민권이라도 있잖아. 아니 보니까 변호사 라이센스도 있어. 써먹을 만해. 언어가 능통해. 언어가. 선생을 보니까 계보가 확실해. 가말리엘이야. 지역이 어디야? 다소지방 출신이야. 이야,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은 만약 이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정치적인 인물, 경제적인 인물이 될 것이 뻔해. 그래서 구속이 보여서 어떠한 이쁜 짓 하나 보고 하나님이 희망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완전 왼수됐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한 가지만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현재 내가 당하는 실패, 현재 자이든 타이든 뒤집어 쓰든 모든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의 끝은 좋아질 것이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은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사오라 사오라 불러주듯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라. 하늘의 소리가 들려라. 성도 여러분,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입으로 얘기하세요. 눈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으리라, 고개를 끄덕인 즉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미리 정하신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기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미리 택하심을 입은 자, 미리 아신 자. 사울이 먼저 알았나?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아셨죠? 할렐루야. 섭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예선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 거예요. 그가 이런 기질이 있고 이런 기질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가 초라한 말제 열애된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은 미리 다윗을 예선하셨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날 향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선택하셨어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실패, 어떤 자기의 자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책, 너무너무 자책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 그리고 또 투사,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십니다.